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왜 고단하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죠. 힘을 내라, 믿음 지켜라 이렇게 명분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고통 속에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만드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군대를 가면 군대를 간다 그런 말은 이제 넌 죽었다 그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넌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명예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치도 없고 영광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편안한 어떤 방법, 어떤 도움,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기대를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신앙생활이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놀랍도록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인데 우리는 좀 어렵죠.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기독교란 유대교를 이어서 유대교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방법,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보자면 지금도 그들은 그저 유대교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는 당연히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방법으로 저들에게 보이는 보상을 해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교죠.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쓰이고 그걸 한글로 읽는 바람에 기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란 예수에 관한 문제인데 예수가 있는 것이 즉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권인가 하는 문제에 이 속죄제 문제를 다룹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히브리서에 나온 바와 같이 예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곧 시온성에서는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송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대비됐었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시내산에 서 있었던 것과 다르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지 않고 성문 밖에서 죽음으로써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종결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여기가 제사를 지내는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성전이 속죄가 필요 없어졌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전하는 장사꾼들이었는데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먼 여행길에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돈을 갖고 와서 재물을 사고 내서 거기 물건 파는 상인들이 성전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몰아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 패서 쫓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만한 무슨 권위,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짓는단 말이냐. 그러나 사도 요한이 거기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그의 죽으심과 새로운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전. 그런데 히브리서 내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헌 이유가 성전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움으로 만나는 곳이고 해마다 해야 됐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한 번에 다 끝내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죄를 씻기 위해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그러니까 죄를 씻는 문제가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서 올라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 새로운 운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뭘 하라고 그러시냐라는 국면에 섰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시다. 308쪽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16절, 17절, 18절이 하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로 나열된 어떤 더럽고 죄악된 것들과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와 대비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죄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하게 네가 하는 일의 열매를 봐라. 네가 하는 짓의 열매를 봐라. 네가 성령을 따른다고 선언하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중요하게 조금 더 확장해서 천국은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대단하죠. 우리가 육체의 일밖에 맺을 수 없었던 거기는 전부 유한한 것, 거기 가치가 있다고 해도 헛된 것, 자랑을 해도 소용없는 것, 죽고 마는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을
아래에 잡혀 있는 가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사망을 극복한 영생과 영광에 관한 자리에 와 있으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성령을 쫓는 길로 가라. 그러면 무엇을 쫓지 않게 된다. 육체를 쫓을 수가 없다. 동으로 가면 서로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도덕법으로 가져서,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가져서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이지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 자체가 뭐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사는 자리에 온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허락되어 있고 요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기와 반대의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엇을 안 하는 것, 죄를 안 짓는 것이 전부라서 늘 불안하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마음속까지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이 깨끗해지려면요, 이걸 파내야 돼요. 이게 있는 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겁을 낸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까발립니다. 내가 뭘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붙여야 되는 게 완벽이라는 덫에 딱 잡혀가지고 어떤 덫, 세상의 선택 그 영역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경우 속에서 이쪽을 살아라. 이건 너에게 허락되어 있고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완벽의 문제가 아니라 작아도 영광이고 커도 영광인 것. 가장 쉽게 웃어야 된다고요. 웃어야 된다고요. 애가 웃어도 이쁘고 어른이 웃어도 이쁘죠. 나이가 들어서 웃으면 기가 막히죠. 제가 꼭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본 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웃는 거.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다 이쁩니다. 여기는 완벽이라는 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안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만 안심이 되는데, 왜? 천국은 도덕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서 우린 늘 세상 나가면 같은 얘기 하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모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있어요? 너 이 새끼 손가락. 넌 왜 있는데? 이게 왜 사실이냐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에 여러분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건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께서 끌어안아 어떤 법칙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목케 하고 당신의 자녀 삼고 기꺼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가지요. 완벽한 세상이 결국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에서 성육신과 고난과 배신과 치욕을 거쳐 죽음으로 무덤에다 부활을 담았듯이 우리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손해가 아니다. 명예를 만드는 길이다. 영광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걱정 말고 따라와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다 여기서
이걸 잘못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되죠.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만족을 가지지 못하면 누구에겐가 성질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때 늘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내가 까칠해서 널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너무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다. 너 이민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족하고 살면 타인의 부족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걸 놓칩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런 모든 것들, 자비, 양손,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모두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뻔히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현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압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 일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죠. 다 죽거든요. 다 죽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치사하게 사느냐 명예롭게 사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제 나이가 돼보세요.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자꾸들 와서 오래 살라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무슨 꼴 보라 그러십니까? 빨리 가야죠. 그러나 죽음이 있다는 것, 주변에서 죽음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하죠. 뭘 생각하죠?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이긴 게 아니더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순전히 악독한 마음, 후회밖에 남은 게 없다. 이게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차근차근 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 하나님이 왜 이리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살라고 하죠. 회개를 하고 마음을 씻고 죄를 없이 하는 싸움을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며, 그래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 그러니까 먼 나라 가네요. 천국에 가면 드디어 할 찬송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래요. 이런 건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종교적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정말요? 시편 112편을 보시죠.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2편. 교독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굉장히 평범한 시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보면서 이 112편이 굉장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교수가 시편에 대한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 해설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112편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교훈하는 시가 아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다 라고 자랑하듯이 큰 소리를 치듯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을 제가 읽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이 의로움, 여기 이 사람은 정직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꾸어주고 마음을 견고히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악한 자들을 반대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이 의로움은 그저 단순한 인격적 자격이나 속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의로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 속에서 서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즉 그가 그의 통치를 실천하는 방식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제 본문을 이제 잘라서 설명합니다. 그는 은혜를 베푼다. 그는 공의를 실천한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 이런 것들이 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본인이 마음속 깊이 어떤 자긍심이나 만족감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는 자인 거죠. 여러분의 그 완벽함은 이렇게 넘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함이 넘쳐났을 때 뭐가 있었죠? 여러분이 완벽할 때 넘쳐났던 건 시비였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넘쳐난다는 건 아까 본 갈라디아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디 서 있는 겁니까? 육체의 길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길에 서 있습니까? 육체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오르면 옆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르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와서도 왜 얼굴을 굳히고 있어야 되느냐? 시비에 안 걸리려고요. 그건 다 본인의 가난함을, 그래서 본인이 가진 불만과 원통함을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다니까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일단 자비로워지고 따뜻해지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법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훨씬 더 한국적 그 명분이 강한 때여서 명분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공포였습니다. 꾸중 듣느라고 바빴습니다. 학교 가도 교회 와도. 교회에서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교회는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엔 공포가 있지만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린 그리 부름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죠. 잘하는 중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모든 행함은 존재가 그래야 됩니다. 넉넉하게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보죠. 선함은 어떤 상태나 혹은 풍요나 혹은 존재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덕은 사회적인 관계들, 명확하게는 경제 정의적인 분배와 관련이 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신앙의 삶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
경제 정의라는 게 뭐죠? 있는 사람이 살아. 그거야. 있는 사람이 살아. 뭐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밥값은 내야 돼. 근데 제일 답답한 게 뻔히 내야 될 사람이 구두끈 매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은 이 별것 아닌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안 살고 어디 와서 살아요? 주먹 쥐고 흔들 때만 이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 여러분 원통해야 합니다. 그걸 원통해야 합니다. 멋있게 구십시오. 멋있게 구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인사하세요. 웃으세요. 좋은 말 하세요. 하려고 들면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배운 적이 없어서 흉내를 낼 게 없어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들 하세요. 웃고 반가워하고 좋은 말하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 뭐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비겁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앞으로 밀어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는 뭐가 있죠? 용서가 있죠. 거기는 감사가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데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 관계에서 저 사람은 어쩐지 꼴 보기 싫어. 그럼 그게 단 한 번의 경우로 그러지 않습니다. 누적된 겁니다. 근데 뭐가 누적된 거냐면 뻔히 보는데 외면한 거. 내가 지나가야 할 길인데 안 비켜주는 거. 그런 게 쌓여서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저건 내가 전부터 이상하게 꼴 보기 싫더라고가 쌓이는 거라고요. 한꺼번에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됩니다. 영어 배우듯이 외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봅니다. 이제 시편 112편 10절이 그 결론이 이렇게 나서 당황스럽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뭐 그렇게 훌륭한 우리가 기대하는 통쾌한 결론이 아닌데 해설을 읽죠. 10절은 악한 사람이 이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길로는 물론 복된 사람의 길입니다. 그들은 저항하며 이걸 저항해요. 이 따뜻하고 겸손하고 기쁘고 이걸 저항하며 그들의 저항으로 인해 비참하게 된다고 선언한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은 살면 피폐해집니다. 기독교인만이 윤택해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실천할 수도 없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놀라워요. 나누기보다는 인색하며 엄격하고 독점과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내 말 들어줘. 내 맘에 들게 굴어. 폭력이죠. 폭력. 이들은 매우 엄격하고 인색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흉보는 거에 공감하지 마시고 나는 아니면 넉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은 생명의 자원들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참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하고 있다. 만족하고 충만한 신앙은 탐욕이나 자기 충족 그리고 자기 만족에서는 오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항상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오며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뒤 관대해질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창조주의 풍성하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창조주는 그의 값비싼 창조세계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이런
다른 세계로 우리를 부른다. 다른 세계로 부른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많은 비명, 많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누려야 할 것은 모르고, 그리고 그 길을 십자가에서 본 분들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이 약속이 진실하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비아냥이 많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믿었죠? 모릅니다. 믿었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약속 아래 있게 됐습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살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헛된지, 거기에 대해서 한숨을 쉬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그런 신앙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운명을 주셨으니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의 명예와 책임을 지켜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용서와 부르시는 은혜를 모두와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 마음 가득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자기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